요한복음 17장, 지난번에 17장 살펴보고 있었죠. 17장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7장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가장 좁게 얘기하면은 17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부터 읽어야 됩니다. 적어도. 왜냐면 13장에 있는 내용의 어떤 반복이에요. 13장부터 17장까지가 어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또 한 말씀을 보면은 17장 26절이 이렇게 끝나죠.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럼 내가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실 수가 있죠? 예수님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실 수 있을까요?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성령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구별해서 분명하게 구별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육체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갈라디아서에서나 여러 성경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 우편에 육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 안에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나타내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16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잠깐 만나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40일. 그 40일 동안 나를 볼 것이다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내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므로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27장 26절 17장의 기도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제자들 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하셨던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근데 이게 처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건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마지막으로 씻기시는 거고, 그리고 이때에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고, 교회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시는 거냐면은 13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발 씻기는 이 일의 의미를 설명을 하시죠.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발을 씻기는 게 영접하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집으로 맞이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발을 씻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 구약에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제 집에 찾아왔을 때 발을 씻는 물을 준비를 하죠. 발 씻는 물을 주는 게 그러니까 집으로 손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손님을 극진하게 섬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친히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13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혹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영접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서로 영접하면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영접할 때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17장에서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13장부터 계속 설명하셨던 겁니다. 13장부터. 그 기도가, 17장의 마지막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13장부터 16장까지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7장에서도 이런 기도도 하시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여기가 하나 된 모습입니다. 13장이.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면 이 모습이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 아니죠. 17장 23절,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 안에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13장 2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영접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20절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영접하고 서로 섬길 때에 내가 그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나와 내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3, 14, 15, 16, 17장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3장의 이 뒤에 14장, 15장, 16장을 읽으면서 이게 뭔가 좀 추상적이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13장을 돌아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약간 추상적인 것 같은 말씀들이 그 구체적인 의미들이 다 13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나 성령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거라는 말씀이나 이 모든 말씀들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구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13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12장 50절에 4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명령이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근데 이 영생이 뭐냐면은 그 시편에 나오죠. 시편 133편 3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이 주신 명령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라. 근데 그 영생이 어디 거기서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거기가 어디냐면은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곳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명령하셨죠. 근데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그 모습을 어떤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은 2절에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래서 먼저는 2절만 보시면은 2절만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근데 그 기름이 수염에 타고 흐르겠죠. 그리고 옷깃을 타고 흘러내리겠죠.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연합된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에서도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면은 서로 발을 씻김으로써 그게 영생이었던 겁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의 그 그림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죠. 1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발을 씻는 일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어떻게 시작하시느냐면은 발 씻는 일을 겉옷을 벗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겉옷을 벗는 일부터. 그러니까 겉옷을 벗지 않으면은 발을 씻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겉옷을 벗는 일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다들 겉옷 입고 계셔가지고 제가 계속 그렇네. 겉옷을 벗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도 굉장히 많은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잘못하면 겉옷을 벗는 거를 건너뛰고 다른 것들을 막 배워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것들은 사실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고 계속 그냥 어떤 말이나 이론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이 겉옷을 벗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는 그 모습만 봐도 그 의미가 조금 이해되지만은 이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5절 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야 됩니다. 그냥 발을 씻겨주면 안 되고,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담대함이 아닙니다. 자신감도 아니고 무슨 카리스마도 아니고 뭐 화끈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것. 뭐 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보고 자기를 낮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시작도 못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어떤 기독교 활동, 기독교적인 활동들은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막 드러나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어떤 영생의 삶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게 근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면이 맞지 않냐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낮추신 거죠.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보다 낮추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래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계셔야 되는 자리에서도 자기를 낮추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아닌데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두 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을 해요. 자기가 이룬 걸 자랑을 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건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루지 못하는 것 같으면은 멸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겉옷을 벗으시면 안 되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피조물은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겉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입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정반대가 된 거죠. 절대로 그 권세와 영광을 벗으시면 안 되는 분이 다 벗으셨고 자랑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는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혹은 가짜를 내세우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다시.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도 2장 1절 보시죠. 이게 요한복음 13장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니 그냥 권면할 게 있으면 권면하면 되고 무슨 위로할 게 있으면 위로하면 되고 교제할 게 있으면 교제하면 되고 긍휼을 베풀 게 있으면 긍휼을 베풀면 되고 자비를 베풀 게 있으면 자비를 베풀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아주 중요한 어떤 조건을 답니다. 권면이라고 해서 다 하면 안 되고 위로라고 해서 막 하면 안 되고 교제라고 해서 막 하면 안 되고 긍휼을 베푼다고 해서 그냥 막 베풀면 안 되고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그냥 베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을 2절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게 어떤 마음이죠, 이게?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지금 여기 2장 1절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권면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할 수 있고, 교제도 허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게 허영이죠? 좀 나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교제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쭉 읽어볼게요.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반대말이 뭐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럼 사도 바울 당신은 지금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겁니까? 지금 당신이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까? 당신이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각 사람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각 성도, 모든 성도가 그렇게 느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떤 다른 성도가 어떤 잘못을 하면 잘못이 내 눈에는 안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의 어떤 약점보다 내 약점이 훨씬 크게 보여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래도 나를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동기나 마음을 추측을 하지만은 나는 내 마음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디모데 전서에서 그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에서는 여기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거짓 겸손일까요? 겉옷을 벗지 않으면 이 발을 씻기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겉옷을 발을 씻기는 일이 불가능하고, 발을 씻기는 일이 불가능하면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경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 애초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겉옷을 벗었는가. 그리고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겉옷을 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래 얼마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인지, 얼마나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자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죠. 이 날에도, 바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날에도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라고 하며 다퉜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는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권면을 하거나, 세상에서는 그렇죠. 권면이 어떻게 권면하는 거냐면은 나은 사람이 덜한 사람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잘 못하는 사람한테 훈수 두는 거예요. 훈계를 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해놓으셨죠. 죄인 중에 괴수에게 가르치게 하셨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섬기시는데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명령하셔도 되거든요. 너희끼리 잘 씻겨라. 야, 나는 못하겠고 내가 이게 신분이 있으니까 나는 아니고 니들끼리 좀 잘해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씻기셨습니다. 지금도 씻기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권면이든지 위로든지 가르침이든지 뭐 긍휼을 베푸는 일이든지 자비를 베푸는 일이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